자, 오늘 87문, 우리가 소요리 이제 107문까지 20개 남았는데, 우리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며 죄에서 하나님께 돌이켜 굳센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얻는 통로로서의 회심의 역사는 각 개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믿음과 회개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요소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소극적인 요소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특별한 현상을 보는 회개여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며 미워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내적 방편인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 즉 중생에 대한 반응인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주에 구원 얻는 믿음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소요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방금 우리가 소요리가 정의해 주는 것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 소요리는 믿음에 대해서도 회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소요리가 가장 잘 정의한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회개는 뭐예요? 설명이 조금 몇 가지가 있지만은 핵심 포인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은혜라고 소요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그 돌이킴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거고,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죄를 짓는 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 그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가 없죠. 우리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으려면 참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거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한다면서 손을 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죄를 깊이 슬퍼하면서 온 마음으로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께로 가고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죄에서 건져줄 구원자로 믿는 것과 죄를 회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들은 내 죄를 회개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회개를 소요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죄 때문에 슬퍼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대개 이 슬픔과 비애는 우리를 한동안 상심하게 만들지만 그 이후에는 사그라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개는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죄를 철저하게 슬퍼하는 이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회개인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즐거운 일이라고 무조건 즐거운 게 아니에요. 슬픈 일이라고 무조건 슬픈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회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복된 거예요. 회개는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과 마찬가지로 회개가 있을 때에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함께 발동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가장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회개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소요리는 회개를 구원의 은혜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악하고 죄 가운데 있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돌과 같다고 했어요. 굳은 마음입니다. 죄에 대해서 전혀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은 새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을 받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중생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중생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의 의식 가운데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중생에 대한 반응이고 결과인 거예요. 그리하여 성령의 사역이지만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과 회개로 반응하면서 협력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유명한 구절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회개는 우리 스스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처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시는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일하게 회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르치는 내용이 그것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방인조차도 회개하는 자가 되고, 회개하면 구원받는 자가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친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번 소요리 문답은 회개할 때에 우리는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먼저 죄를 깨닫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 죄를 미워하고 철저하게 슬퍼하는 그러한 애통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슬퍼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뉘우치는 거죠. 때로 사람들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할 때, 또는 다른 사람이 안 좋게 생각할까 봐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란 우리의 나쁜 행위로 나의 명예를 더럽히는 뉘우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뉘우치는 것이죠. 사람들은 때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정 회개하면 자신의 양심이나 감정의 상처를 받아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행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았기 때문에 슬퍼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습니다. 회개하면 자신의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그토록 즐거워했던 것조차도 우리는 미워합니다. 역겨워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행한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그 삶 가운데서 그 죄로 인하여서 슬퍼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회개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괴로워해서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시편 51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거죠.
이번 문답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용서받기 위해 죄 지은 것을 후회하거나 잘못했다고 단순히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벌 받지 않아도 되는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그런데 형벌이 따르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란 감정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넘기고 마음 아파했어요. 그는 얼마나 괴로웠던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자신의 죄를 미워합니다. 더 이상 죄와 관련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과정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의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데 시즌 1이 끝나고 이제 3월 달부터 시즌 2를 해요. 저도 그 드라마를 모르다가 누가 한번 보라 해서 몰아서 다 봤는데 그 드라마가요, 교회를 얼마나 예리하게 파헤쳐 버리는지요. 학교 폭력을 당한 문동은 송혜교가 컴백을 했어요. 근데 그 가해자가 박연진, 얼마나 악독하게 폭력을 고등학교 시절에 한 사람의 인격과 몸을 버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동은이가 복수하는 거예요. 30대까지 자신의 삶을 끝까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래가 만났는데 박연진이가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야 했다.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죽였어야 했다. 야, 여러분, 후회하는 것 같지만요, 악인은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 또 가해자가 한 사람 더 등장해요. 목사님 딸 사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박연진이 같은 과야. 운동원이를 만나가지고 나는 회개했으니까 지옥 안 가.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버리고 의에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 회개인 거예요. 오늘 소율이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생명 얻는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죄 죽임과 의로 삶이라는 이 두 개의 모습이 반드시 철저하게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번 문답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굳센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해놓고는 다시 죄로 돌아간다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변화된 마음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짓길 원치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 것이요 그리하여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된 회개는 영어로는 주보에도 써놨죠. repentance. 우리말 회개로 번역한 게 아주 잘된 번역이에요. 그리고 회자는 돌이킬 회고, 개자는 고칠 개잖아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 단어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에요. 또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소율이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며 이제는 성령의 도움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또한 성령의 도움으로 순종하려고 열심히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안에 있는 얼마나 복된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의 심령을 얻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 구원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